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024년 첫 번째 신년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죄악됨을 인하여서 고백의 시간,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5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서만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영광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성한도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 첫 주일을 아버지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했지만 우리 자신의 의의를 앞세워서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입술로만 머리로만 주님을 부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깨닫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의 의를 앞세워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이제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만큼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쌓이고 외적인 부흥도 소원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함께 예배드려야 할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 위에 머무르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소통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 2024년 새해에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 가정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범사가 평안하고 그 가족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 위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과 성도님들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변함없는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 화목하고 화평케 하는 말로 하나님 주신 직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사랑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위로부터 내리는 복의 통로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024년 새해를 위해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51면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새해 맞이 시라는 그런 시가 제 핸드폰에 카톡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맞이 시 365날이 담긴 보석상자. 올해도 내 앞으로 배달되었다. 하루에 하나씩 떨리는 가슴으로 꺼내 쓰라고. 귀하디 귀한 선물이니 좋은 일에만 사용하라고. 땅에 발붙여 살지만 틈틈이 하늘도 바라보면서. 정연복이라는 시인이 쓴 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 아래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매몰되어 있다 보면 해 위의 것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으니 틈틈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땅에 발붙여 살고 있지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날들은 우리가 거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귀하디 귀한 것이니 잘 사용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에 가족이 빙 둘러앉아서 이 전도서를 읽는다고 하죠. 벌써 제가 몇 번 이 전도서를 유대인들이 읽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유한 풍습이기도 하고, 이런 전도서를 읽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어떻게 보면 비관주의적 또 염세주의적인 이런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늘의 것을, 해 위의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다짐을 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죠.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헛된 날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 헛된 날에 우리 헛된 삶을 맡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해 아래의 삶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해 위의 삶의 의미를 두라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삶은 아무리 풍요해도 헛될 뿐이라는 준엄한 경고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생존의 전쟁터에서 발버둥 치는가? 이런 치열한 삶과 노력들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나에게 모든 것이 귀결되면 내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 내 삶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공부를 한들, 거기서 성공을 한들, 거기서 돈을 번들,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산의 진미를 놓고 그렇게 먹고 산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독자,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또 우리의 삶을 한치의 오차 없이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니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 설명서이죠. 모든 것에 다 전자제품이든지 아니면 어떤 자동차가 됐든지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이 설명서대로 이용해야만 비로소 그 물건을 잘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사용 설명서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떻게 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어디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어디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이 성경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전도서를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해 아래 삶 중에서 4가지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포함된 4장에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학대받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그렇게 구별되어 있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이래로 모든 나라마다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 이 고난받는 인생,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물질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를 통해서든지 학대받는 인생들을 허무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4절부터 6절까지는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 이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2절 말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고독한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만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런 어떤 홀로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6절에는 권력에 집착하는 인생, 이 네 가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가장 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7절부터 12절까지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7절부터 12절, 우리가 9절부터 12절까지만 읽었지만 7절 이하의 7절 8절 말씀을 보면 고독한 사람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를, 끝이 없는 수고를 하게 되지만 그의 눈은 부요함을 족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분요하게 일을 하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식은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의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려 아내가 1000명이나 됐어요. 날마다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먹었어요. 그 명성이 저 아프리카까지, 저 사막 넘어 아라비아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를 쓸 당시 인생 말년에 되돌아보고 보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변에 이제는 이 솔로몬이 고독감을 느끼는 가운데 이러한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이 전도서 기자는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이 뭔가? 우리는 교회라는 이런 기관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어요. 교회,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쳐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의 공동체의 특성이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공동체의 유익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면 좋은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면.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외아들을 두고 있었어요. 하루는 외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다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자전거가 이제 고무 타이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무로 된 이 수레바퀴 이 모양의 그런 바퀴를 달고 이 나무가 약하니까 그 살을 철사, 오늘 뭐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철사로, 굵은 철사로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이 자체 이제 무겁고 또 이제 딱딱하고 하다 보니까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깔려서 다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다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좀 안전한 그런 자전거를 타고 놀까 그렇게 궁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리를 하던 차에 어느 날 아들이 축구공을 들고 와서 아버지 여기다 바람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축구공에 바람을 넣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무로 테두리를 만들고 안에다가 튜브를 넣으면 되겠구나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타이어라는 거예요. 이 타이어가요
포드 자동차에도 팔리고 벤츠 자동차에도 팔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어떤 타이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넣은 튜브 타이어가 발명이 되게 됐는데, 이 발명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던롭입니다. 던롭.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던롭 하면 이제 스포츠 용품 중에서도 모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특별히 공도 만들고 테니스공.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아들을 위하여서, 그 안전을 위하여 연구하고 고심하던 끝에 이런 타이어를 발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은 위대한 발명품을 낳는다는 그런 한 가지 예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곁에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자를 보면 성경에 기인된 한자가 많이 있죠. 오를 으자, 배 선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번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또 성장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금자라든가 금기할 때 금자라든가 나무 밑에 여자가 있는 그런 이제 한자, 이런 글을 볼 때에 이 중국 사람들도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추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짓밟고 혼자만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협력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독감을 해결할 수 있고,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같이 함으로 손쉽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감도 극대화되는 거예요. 같이 해서 같이 성공하면 혼자 성공했을 때보다도 더 큰 그런 성취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말하는 좋은 상, 오늘 구절에 말하는 좋은 상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정신적인 기쁨,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기쁨이 있구나. 혼자서 느끼는 성취감보다도 같이 해서 얻어지는 그 성취감이 이렇게 더 큰 것이구나. 그런 기쁨, 평안, 만족감, 성취감, 이것이 바로 상이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동역자로 삼으시고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년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아들로 삼고 그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말년에 그 외롭고 쓸쓸한 자리를 디모데를 통하여 채우기를 원하여서 한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아들로 삼고. 독불장군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할 때 더 큰 에너지가 생기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을 받는다는, 우리가 스스로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 두 번째, 오늘 10절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디안 격언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의 격언인지, 아무튼 저는 인디안 격언으로 알고 있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하면 멀리 간다는 거예요. 멀리. 우리 인생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님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숨이 차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런 위기를 잘 겪고 끝까지 뛰면은 마침내 완주를 하게 되는 그런 마라톤과 같은 이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마라톤을 우리가 완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양을 훔치다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양을 훔치다 걸리면 낙인을 찍는 거예요. 주홍 글씨에 A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ST라고 썼어요. 쇠를 달고 가지고 ST, sheep thief. 그러니까 양도둑이라고 쓴 거예요. ST. 이 두 사람이요, 이제 이런 충동에 의해서 도둑질을 했지만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일생을 여기다가 낙인을 찍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
낙인이 너무 창피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살았어요. 홀로 그러다가 외롭게 쓸쓸히 먼저 죽었어요. 또 한 친구는 내가 비록 한순간에 잘못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낙인이 찍혔지만 그러나 이 인생을 내가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 주변을 떠나지 않고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열심히 착한 일을 했어요.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 마을에 어떤 방문객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청년이 노인이 되었겠죠. 이 청년이 이 노인을 보게 됐어요. 노인을 보는데 여기에 희미하게 ST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묻죠. 혹시 누가 될지 모르니까, 신뢰가 될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묻는 거예요. 저 노인의 이마에 있는 ST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이 주변의 이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양도둑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ST가 아마도 세인트의 약자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ST 붙이면 성 누구누구 하지 않습니까? 뭐 성 어거스틴, 뭐 성 제롬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이 주어진 삶,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보니 이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면서 양도둑을 석인으로 바꿔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렇지만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정죄하고 다 나를 비난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 그 예수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가만히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 시처럼 가만히 떠오르는 그런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게 될 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짓밟고 걸어서 넘어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어 일으키는 사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의 유익은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11절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우리가 이렇게 난로를 떼지만 난로보다 더 따뜻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면요, 난로를 떼지 않아도 더 따뜻해요. 난로보다 더 따뜻한 것이 바로 사람의 체온이 아니겠습니까? 찬양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잘 아시지요? 그 찬양의 작시자가 바로 썬다싱, 인도의 선교사죠. 성자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그 민요에 이 식구를 자기가 작사한 이 가사를 얹어서 그와 같은 이제 복음성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이 썬다싱은요, 티베트 선교사로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티베트 선교사. 왜 티베트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가? 티베트는 가장 순교할 확률이 높은 동네였다는 거예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인 썬다싱이 티베트로 가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6개월은 티베트 가서 하고 또 겨울이 되면 인도에 와서 6개월을 하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유명한 우리 예화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나눠보면 이 썬다싱이 인도에서 티베트로 가기 위해서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 근데 어느 날 티베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눈보라를 맞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가는 일행도 이제 한 사람 이제 동무가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 같이 산을 넘다가 눈보라를 맞닥뜨리게 됐는데, 얼마쯤 가다 보니까 어떤 물체가 이제 뭐 길가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가서 보니까 누구예요?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숨이 아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가면 살 수 있고 놓고 가면 죽는 거예요. 선다싱은 데려가자 하고, 같이 가는 이 동행이는 안 된다. 같이 지쳐서 죽는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의견이 갈린 거예요. 선다싱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은 그러면 나는 먼저 가겠다 하고 이제 먼저 간 거예요. 선다싱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업고 걸어갑니다. 등에서 땀이 나요.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얼었던 몸이 서로 녹게 되고 등에 있던 사람이 의식을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운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 저 앞에 또 한 가지 물체가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먼저 앞서 가겠다고, 빨리 가겠다고, 혼자 가겠다고, 그렇게 살자고 갔던 사람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이미 가서 보니 숨이 끊어졌습니다. 추워서 죽은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가면 비록 더디지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갈 수 있습니다. 고전과 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또는 어색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각박하고 차갑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세상의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온도를 높이는 사람의 체온으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세상을 녹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동체의 유익은 든든하여 평안히 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한 사람이면 평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삼중직을 감당하셨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새 지위에 기름을 붓게 되죠.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의 이름의 뜻은 제사장의 뜻은 다리 놓는 사람, 연결시키고 화합시키고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깨뜨리고 해체시키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런 사탄의 공격 시험이 있었을 때 우리 한 사람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며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링컨이 상원원 후보 수락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는, 분쟁하는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제도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링컨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노예도 아니고 나는 주인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분쟁하는 집, 분쟁하는 사람, 분쟁하는 가정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분쟁을 유발시키고 그런 조직이나 교회나 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할 때 이 모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해 아래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해 위에 하나님의 계신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관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적 신앙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과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동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물과 같은 날들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이 땅에 살면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틈틈이 또 무시로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적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리 놓는 자로 오시어 하나님과 사람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찬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3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면서 우리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찢겨주신 살과 또 흘려주신 보혈의 피를 함께 성령으로 나누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몸을 우리의 몸에 모시면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 되신 주님 아래에서 우리 사랑하는 동문의 공동체들이 하나 되는 귀한 결단과 행함이 있는 순종이 있는 이 성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에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찬에 동참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식후에 떡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살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우리를 위한 이 희생을,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주신 떡을, 살을 우리가 믿음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세례교인 이상으로 성찬에 동참하십니다.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한 잔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보혈의 피, 너희를 위한 속죄의 피이니 이 잔을 받으라.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혹시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분부를 받잡고 오늘 우리가 성찬의 거룩한 예식으로 주님과 하나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맡겨드리오니 아버지와 하나 되신 우리 주님,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 모든 뜻과 말과 행동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늘에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혼납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 곡 졸리리. 저 어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네. 그 영광 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한 가지 귀한 인생의 목적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한 가지 어미한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동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부터는 예배가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오늘과 같이 예전 예배로 드리게 되고 그 외 주일은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신년 새벽 예배 우리 매년 이제 작년에 1월 1일 했는데 1월 1일 이 올해가 또 주일과 같이 이렇게 연하에 있다 보니까 12월 31일 우리가 두 번째 주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한 주간 신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새로운 다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시 20분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또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시다 보면 이제 이 안내 그 탁자 위에 그 이제 기도 제목 적으실 수 있는 그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명단 혹시 보시고 빠진 것, 수정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 우리 교회 요람이 이제 제작돼야 되니까 오늘까지 좀 점검을 해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이제 교회 요람 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며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위원들께서는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간 성경 공부 또 통독 또 이렇게 주보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냥 뭐 어떤 그런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도전받고 말씀도 읽고 성경 그리고 또 이제 그 공부도 하고 이런 어떤 취지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올해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누락된 분들이 계세요. 보시면 우리 이제 강복순 권사님, 오해순 권, 천사랑 권사님, 홍정자 권사님, 그다음에 김영희 권사님, 그다음에 김부신 권사님, 이성 권사님 이제 다 이렇게 개근을 하셨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신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냈는데 낸 걸로 생각했는데 빠지신 분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근자들 다 포함해서 오늘 이제 상품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드리고 대표자 한 분 나오셔서 이렇게 상품 비싼 건 아니에요. 비싼 건 아니지만
우리가 또 기념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나오실 대표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 우리 정선자 집사님, 박향호 성도님, 정선자 집사님, 집사님 장남 박영환군, 신부 이름은 김소연. 참 두 사람을 보니까요 완전 연예인 같아요. 게시판에 이렇게 지금 청첩장이 붙어 있는데 이렇게 좀 질투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정선자 집사님 그동안 참 많이 편찮으시고 좀 힘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경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1월 13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순천 더 해움 순천만 가는 길 아시죠? 거기 더 해움 2층 르누아홀 말합니다. 르누아홀에서 결혼식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렇게 못 뵙다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또 뵙고 반가운 우리 또 권사님 또 이렇게 오셔서 너무 반갑고 아무튼 이제 코로나가 다시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저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계시면은 설교할 때도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코로나 때요. 저하고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저 관계자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허전하든지. 그래서 코로나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이 편하시면 아마 기도 안 하실 테고 예배당이 그리우시면 기도하실 테고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자, 오늘 시상 대표는 우리 막내, 최고 막내가 누구냐면 안 왔어요? 안 왔죠. 그러면 누가 나오셔야 되나? 한 분. 이성, 강복순 권사님, 오해승은 천사랑 권사님, 홍정자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김분식 권사님, 이성 권사님 중에 막내 누구십니까? 막내 나오십시오. 한 분 대표로 나오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좀 많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새해 첫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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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공동체의 복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나만을 위한, 혼자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한, 또 이웃의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 목적에 맞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동문의 모든 가족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열방의 민족들 위해, 또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 모든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